가정의 달,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인데 교회에서도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달. 그래서 5월의 설교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시편 127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절, 2절만 오늘 쓰고요. 나머지 3, 4, 5절은 다음 주에 쓰겠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월한 시인이었던 솔로몬, 시편에 딱 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하나는 72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73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를 시편에 남긴 것에 비하면 솔로몬이 남긴 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참 복된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해낸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생겼죠. 그것이 오늘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성지순례라는 문화가 솔로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 당시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성지순례의 기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 위에 127편 위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되었는지, 그 성전을 건축한 의미가 뭔지,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죠. 이 시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2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없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또 이 성전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가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세 가지 삶이 과연 의미 있게 되려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너의 믿음이, 이 성전을 찾는 너의 발걸음이 내 자녀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집을 장만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성을 쌓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가정도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가정이 운영이 되어질 수 없고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업 혹은 직장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여기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거의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만 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직업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지식이 있고 경험을 쌓았고 이 직업을 잘 해내기 위한 연수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거든요.
그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내가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소득을 버는 거, 이 직장의 현장, 내 직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직장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그 구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만한 부자가 없었잖아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금은 폐물 보물을 들고 와서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왔던,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강한 나라 위에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져서 유다는 가장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주변국들을 머리 숙이게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그런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왕. 그래서 마치 솔로몬 시대에는 은덩어리가 마치 길거리에 예루살렘에 가면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던,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강함을 누렸던, 그래서 수천 명의 후궁을 두고 살았던, 솔로몬의 상 얘기 들으면 거기 소가 몇 마리고 뭐가 몇 마리고 그렇게 식탁이 차려졌던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려봤던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왜?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허무한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누려봤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의 국력 군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 또 맛있는 음식, 좋은 구경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 허무하더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도서에서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헤벨은 뭐냐면 숨이에요. 숨. 이렇게 우리 입에서 숨이 나가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3번, 1절, 2절을 통해서 3번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헛되는 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브.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커리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실력을 의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긴장감을 가져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경쟁자가 나를 추월하면 어떡하지?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현장이, 나에게 소득을 주는 그 현장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과연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은 없을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 내가 하고 있는 그 업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은 없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일들은 내 직장의 삶 속에 없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고 참된 열매를 맺고 뭔가 나눠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 그곳은 이 제자들에게, 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지배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기를 10년, 20년 그 이상 잡아온 이 사람들의 경험과 바다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하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거기서 무슨 소용이 있어? 고기 잘 잡으려면 지식과 경험이면 충분하지.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못 잡았죠. 그들의 커리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수고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져 올리는 열매 있는 수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단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최고의 커리어를 누리며 그것이 주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 힘을 쏟아서 하는 일이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집을 갖는 일이죠.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빌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축물로서의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 홈이죠. 홈, 가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여정 속에 교회 건축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을 해보지 않았어도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도다. 전 그건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설계도를 볼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요. 그건 보는 사람들이 봐야지.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계도예요. 건축물로서의 하우스를 세우는데도 설계도가 중요하듯이 가정을 세우는데도 죄송하지만 설계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건축물을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가, 어떤 가정을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가정의 조감도를 그려야 돼요.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50이 넘은 세대는 설계도 없이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가정을 세우는데 그려지는 대로 그렸지, 꾸려지는 대로 꾸렸지 설계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아요. 왜? 우리는 설계도 없이 살았어요. 그게 현실이고 고백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최고의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설계도 없이 가정이 세워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거기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도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집을 장만하고 몇 년 후에 아이를 낳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가실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세워가는 고민, 그런 노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존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을 리모델링 하자. 빨리 아멘 하세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을 리모델링하고, 가정이 없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가정의 조감도를 그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을 얘기하시면서 기초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세 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집 한 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좋은 재료 다 들여서 돈 들여서 수고해서 짓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그 집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면서도요, 우리 직업의 영역에서도 이 신앙적인 요소가 없는 것처럼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서도 이 신앙적인 요소, 믿음의 요소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가정의 달 책이 행복한 가정 수백 권이 있어요. 수백 권에 10가지를 실천해라, 5가지를 실천해라, 7가지면 된다, 12가지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가정의 진정한 기초가 되겠느냐? 역경이 닥치면 무너지는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목사로서 5월 가정의 달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경에 멋있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별로 없어. 난 그게 정말 저 나라 올라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성경에 좀 가정의 달 설교하기 좋게 좀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좀 많이 넣으시지 왜 그러셨느냐고.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얻어 아들 이스마엘을 냈지만 결국 그 아내와 아들을 쫓아낸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이요,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축복권 그거 하나, 장자의 축복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이 헤어져서 20년 동안 분노와 저주 속에 에서를 살게 했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이요, 요셉 하나 죽이려고 아무 꺼리낌 없이 동생을 옷 벗겨 구덩이 속에 쳐놓고 그 옷을 발기발기 찢어서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던지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했던 가정이에요. 미스바의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했던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잘못 살아서 그 아들의 댁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못했죠. 다윗의 아들들 엉망진창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 안에서 가정의 기초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의 설계도. 그것을 여러분이 리드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양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견고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리드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설계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계비는 깎지 마라. 두 번째, 설계도대로만 해라. 잔꾀를 부리지 말아라. 설계 변경 같은 거 해가지고 재료비 떼고 못 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계비 깎지 말고 설계도대로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었거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가정의 기초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보면 어떤 가정은
특별히 행복해 보이고 어떤 가정은 좀 행복하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은 더 사랑하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재료를 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잘 활용해서 1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집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재료를 방치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이를 먹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 사람.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지 못한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방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고 제가 가정의 달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이렇게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넣었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언제 어떻게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된 여러분, 또 가족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그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뭐 해주셨냐면 삼중당 문고. 근데 그건 진짜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로 된 책장에 한 60권 정도의 책이 있었는데 아시죠? 이 문고판 세로로 읽어야 되는 그거를 중학생한테 선물로 했으니까 좋은 선물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은 되게 어려웠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부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뭐 정말 당대 유명한 그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을 중학생이 붙들고 읽었으니 잘 이해를 못했죠. 좋은 책인 거 알아요. 제 수준에 너무 지나친 책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이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은 읽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K라고 하는, 이니셜 K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한 성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측량기사로 당신을 채용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그 성이 보이는 이제 마을에 오게 됩니다. 이제 마을에 와서 이제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으로 갈 수 있냐고 사람들에게 묻는데 이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차일피일 물고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한 번도 성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어느 때서부터 계속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K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외면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되게 당황한 거죠. 그 성은 가까이 보이는데 갈 수는 없고 어느 날 연락을 자기를 여기까지 이제 측량기사로 채용했다는 연락은 왔는데 그 다음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쯤 그 성에서 연락관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마을에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에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소설. 오늘 가서 읽어보시겠어요? 성은요,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의 성은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여서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걸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의 힘으로, 돈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왜 높은 권력을 잡고 싶어요?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권력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만큼 격차를 쫙 벌리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공해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만의 성 안에 살고 싶은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예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인류의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과 사는 지역 택할 때에 롯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남아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알았죠. 나는 들판에 살아. 울타리도 없어. 성도 없지만 가장 안전한 것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당시 인구 10만 명쯤 될 거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죠. 이건 상징이에요. 말씀이 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인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 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는 다윗의 이 외침이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거든요. 성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만의 성을 쌓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성이 얼마나 유리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성을요 딱 차지하고 있으면 공격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만큼 토성을 높이를 쌓아서 이걸 쌓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성의 유리함을 잘 알지만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의 수고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건 한순간에 그 성 아무 의미 없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였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성 쌓고 이 사람들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갔죠. 광야에서 아무 울타리 성이 없을 때 가장 안전했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실 때 가장 행복했죠. 하나님이 울타리 되시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의 중심에 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가져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무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가정 설계도와 주님이 주신 재료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자기만의 성이 아닌 울타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임을 솔로몬의 시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과 훈련받은 내 직업의 일 속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소중한 가정 주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료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